오늘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구원의 아이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이러니. 지난주 우리 출애굽기 1장 끝부분에 바로의 명령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자손 중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곧 생명을 얻자마자 죽어야 하는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죽음이 이스라엘 자손에 가득 찰 때, 그때 한 무명의 레위인 청년이 한 레위인 여인에게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보통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으면 어떠죠? 막 축복하고 좋아하죠, 그죠? 모두가 축복을 받아야 될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 시간은 더 고통의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곧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인 부부는 도저히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아이가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생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면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못생기면 죽어도 괜찮다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것은 외적으로 핸섬하게 생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잘생겼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 하면 구약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루하루 지으신 피조물을 보고는 뭐라고 하셨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좋았더라라고 할 때, 그때 그 좋았더라는 단어가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면 이 부부가 이 아이를 볼 때 너무 좋았더라, 잘생겼더라, 이 토브의 의미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죠?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아이는 너무 선하고 아름답고 뭔가 특별해 보이고 모든 것이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 부부는 도저히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 모르게 키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키웠겠죠, 그죠? 아이가 울지 않도록 젖을 먹이고 아이의 필요한 것들을 다 어떻게 하면서 키웠는데, 그 몰래 키우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약 3개월 정도밖에는 지나지 않았어요. 3개월 정도 지났다면 우리 지금 따진다면 보통 100일 정도, 100일 잔치할 때라고 보면 될 거예요. 100일 정도, 3개월이 지나자 더 이상 도저히 숨겨서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아이를 강에 던져 죽이는 대신 하나님 역사를 구하며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아이가 물에 빠져 죽지 아니하도록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갈대 상자를 구하여서 그 갈대 상자의 틈을 나무진과 역청으로 칠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갈대 상자가 그냥 나일강에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갈대 숲 사이에 그 상자를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먼 거리에서 이 아이의 누이되는 미리암이라는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상황이 진행되었을 바로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공주죠, 그죠?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시녀들은 나일강 가에 있고 이 바로의 딸이 그 나일강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시녀를 보내어 그 상자를 가져오게 하고 그 상자를 열어보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상자 안에는 아주 잘생긴 사내 아이가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바로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나일강에 던져져 죽어야 하는 히브리 아이였습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그 아이는 울고 있었고, 이 울고 있는 아이를 때문에 이 바로의 딸은 왠지 마음이, 뭔가 좀 불쌍한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올랐던 것입니다. 그때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이 아이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아이의 누이는 이 아이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누구를 위해서? 오직 당신, 바로의 딸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올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복합적인 의미겠죠, 그죠? 우선은 아이가 우니까 젖을 먹여서 울음을 달래려라는 의미도 있을 거고, 조금 더 확장하자면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키울 수 있는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로의 딸이 가서 유모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자 이 누이가 누구를 데려갔어요? 그 아이의 어머니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바로의 딸은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키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합당한 돈도 키우는 양육비도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그리고 젖을 뗀 후 그 아이는 바로의 궁으로 들여보내겼어요. 그 바로의 딸은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한 이후에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하였는데, 모세의 이름은 뭐라고요?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세히 보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정말로 아주 절묘하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것도 정말 아이러니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 하나씩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울음입니다. 울음. 모세는 부모들에 의해서 몇 개월간 키워졌어요? 3개월간 키워졌어요. 하지만 더 이상 키워줄 수가 없었어요. 몰래.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제일 큰 이유는 울음 때문이었어요. 울음소리.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없자 갈대 상자에 넣어 갈대 사이의 나일강에 보내었어요. 그때 마침 나일강가에 목욕하려는 바로의 딸에 의해서 그 아이가 발견되어지는데, 그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갈대 상자 안에서 아이가 울었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아이의 울음이 때로는 그를 죽음으로 내몰아 간 것처럼 그 울음은 다시 그를 또 살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바로와 바로의 딸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강성해지지 못하도록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였지만, 그런데 그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던져진 갈대 상자에서 모세를 다시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의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나일강에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모세는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어지고 애굽의 궁정에 들어가서 모든 학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배우게 되는 거죠. 바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못하게 하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를 양육하고 준비되어지게 만들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나일강에 그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참 안타깝고 죄책감도 들었고 참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아이를 키우는 양육비도 얻게 되고 아이를 더 대놓고 잘 키울 수 있게 되는 길들도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의 딸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모세라고 명하였지만, 그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구원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서로 정말 아이러니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주 절묘한 타이밍으로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죠? 하나도 안 맞으면 뭐라도 조금만 삐걱하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바로의 딸이 그 시각에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내려가지 않았다면, 이것도 학자에 의해서는 많은 신학자에 의해서는 분분해져요. 왜냐하면 애굽 왕국에 목욕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엄청나게 좋은 목욕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일강에 내려간 이유는 뭘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보통 이렇게 나일강이 이스라엘에는 그 애굽에는 어떤 강으로 여겨져요?
신성한 강, 신성한 강. 그러니까 그 강에 몸을 담금으로 좀 영역을 받을 수 있는, 또 좀 어떤 역사적으로 하자면 이 바로 공주의 딸이 사실은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신성한 물에 몸을 담김으로 아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친적인 영역을 좀 받기 위해서 내려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그리고 또 갈대 상자를 가지고 왔는데 아이가 울지도 않고 죽은 것처럼 상자 안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그 아이는 버려졌겠죠, 그렇죠? 또 모세의 부모가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여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집에서 3개월간 아이를 키우지 않았다면, 그냥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버렸다면 이런 일은 없어졌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모세는 세워지지도 준비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으로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정말로 아이러니하게 진행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이나 부조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죠?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 때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하지 못하도록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하였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서 준비되어졌다는 것이 저무로 안타깝고 아이러니한 현실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면은 어떤 것이냐면, 사탄을 비롯한 원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죠?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남자예요.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뭐 하시냐고, 도대체 하나님 뭘 하시냐고.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아이를 죽이면서 다시 하나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모세의 경우뿐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들은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역사 중 가장 특별한 경우가 뭐냐 하면, 오늘의 경우도 정말 특별한데 더 놀라운 특별한 경우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경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은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좀 자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눈치가 없었는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주신 일들에 대하여서 형들이나 아버지에게 막 이야기하면서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결국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는 노예상에게 팔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노예상에게 노예로 팔렸다는 것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노예는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재물과 같이 취급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요셉의 삶은 거기서 끝났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이러니한 여러 상황들을 거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든, 그로 인하여서 지독한 흉년을 먹을 것이 없자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갑니다. 형들은 요셉을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 요셉은 형들을 보는 순간 형들이 이제 대번에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거친 이후에 요셉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에게 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들이 두렵잖아요. 이 아이를 팔았으니까. 그 형들에 대해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정말로 대단하죠, 그죠? 그런데 이게 그냥 한순간에 충동적으로 나온 생각이 아니라 한 번 더 이걸 더 확실하게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네. 요셉이 본 하나님의 구원의 아이러니였어요. 형들은 자기를 팔아버리려고 미워서 팔아버렸는데 그 팔아버린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결과를 일으키게 되었다. 보통의 사람들이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해졌다면 아마도 제일 먼저 복수를 생각하게 되었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당한 고통을 대갚아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이 모든 상황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자신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그는 분명히 믿고 있었고 또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았기에 형들을 용서하였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탁월한 타이밍으로 신묘막측한 역사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믿지 못하도록 사탄은 이 부분을 너무 쉽게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 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는 너무나 혹독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너무나 가혹하고 너무나 모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억울함과 답답함이 우리들을 짓누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이렇게까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왜 내가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말밖에 할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건 뭐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셔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상황에 처해진 게 아니라 그 상황들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만들어 가려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견뎌내고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내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져도 우리는 기어코 얼쩌면 죽으면 우린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상황과 결정적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급한 일로 때로는 중요한 일로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모든 방법을 다 취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동행하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전시키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이 그 어떤 삶보다도 행복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모세의 부모들의 믿음입니다. 모세의 부모들의 믿음. 오늘 이 부분에서는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데 출애굽기 몇 장 넘겨보면 6장 20절에 보면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라고 하고 있고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엄청나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이란 나오는데 그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거냐면 믿음의 조상들, 곧 믿음의 레전드들이 나와요. 그들이 믿음으로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 믿음의 레전드들 속에 모세의 부모님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짧은 한 절로 모세의 부모의 믿음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엄청난 것. 첫째, 모세의 부모님의 특징은, 믿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모세 부모님은 믿음으로 태어난 아이의 아름다움을 봤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해요?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될 상황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때요? 자기들이 바로에게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아름다워 봐야, 뭔가 좀 대단해 보여 봐야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아이에게 자기 목숨을 걸을 만큼 대단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부모들은 뭘 본 걸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결혼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귀한 아들을 주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볼 때 그 아이는 그냥 죽여야 될 그런 아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너무나 지극히 아름다운 보배와 같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결혼하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그냥 아이를 낳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믿음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때 그 아이는 그냥 나일강에 던져질 그런 아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모세 부모님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더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모세를 나게 하셨고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키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모세 부모님과 같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만, 우리 삶의 주인에게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믿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때 달라지는 게 많아요. 그런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히 행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모세 부모님의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자신들이 최선을 다한 이후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그 부모님은 모세를 3개월 동안 키웠을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야, 아이를 키워봐야 얼마나 키우겠어. 어차피 죽일 거잖아, 어차피. 그러면 처음부터 왜 생고생을 해? 그냥 던져 죽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3개월 동안 정말 몰래 키운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죠? 정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자 그때 그 아이를 나일강에 두는데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들고 또 그 상자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나무진하고 엽청 같은, 우리
아스팔트 같은 그런 역청을 거기에 칠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또 갈대 사이에 두어서 그냥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였고, 또 누이를 통하여서 유심히 관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최근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얼마 전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9장 말씀. 누가복음 9장에서 우리가 살펴 나오는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계셨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죠? 제자들에게는 없고 예수님은 너희가 주라고 했으면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께 받아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자도 생각해, 어차피 예수님에게 나올 거잖아요. 예수님 알아서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그것을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먼저 뭐 하셨어요? 제자로 하여금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찾게 하였어요. 그러자 찾고 구해서 가져온 게 겨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어요. 남자만 5,000명, 2만 명이나 되는 사람한테 아무런 쓸모 없을 것 같았지만 그거라도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서 가져오게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또 뭐 하셨어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50명씩 앉히게 했어요. 정말 필요 없을 것 같은 그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 일에 제자들을 동참시키셨던 것입니다. 뭐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역사에 최선을 다할 때 나타나지는 그 결과들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강히 살도록 날마다 동행하시며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놀랍고 역사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전능하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많은 사람을 돕고 더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게 하요. 우리가 좀 더 똑똑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럼 좀 더 책을 읽고 좀 더 공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이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 알아서 돈도 벌게 하고 먹을 것도 주시고 뭐 알아서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최선의 삶을 원하실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기에 그 뜻을 알기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근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들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 부모들의 삶이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엄마가 바로의 딸에게서 그 모세를 받아서 집에 왔을 때 그 집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바로 우리들의 삶이 그런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도록 우리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으로 갚아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뭐죠? 신묘막측이라는 뜻을 알고 계시나요? 뭐죠? 신묘막측하다는 것은 신통하고 묘하여서 미리 추측할 수 없다라는 말이 신묘막측. 그러니까 하도 신통하고 묘해서 측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가장 탁월한 타이밍으로, 가장 신묘막측한 아이러니컬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한자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일을 다 한 이후에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 맡긴다는 것이 그냥 운명에 맡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참신이시며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주어진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나타나도록 간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참 기준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그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그리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기쁨을 맛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